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발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말씀 읽어봄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데요. 지금 읽은 것처럼 많은 상징과 또 표현들이 낯설어서 쉽게 다가오는 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서서 교훈받은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틀이 어떠한지를 생각하고 읽으면 그렇게 너무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들을 살피기 전에 큰 숲의 모양이 어떠한지를 생각하고 천천히 읽어나가면 그 나무가 가리키는 것, 표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전체 숲도 함께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요한계시록의 그 주제가 무엇인가 앞서서 교훈받았다시피 많은 핍박과 탄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조차 다스려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이 세계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주권 가운데 운행되고 있음을 핍박과 탄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또 격려를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다.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어떻게 일들이 다가오고 어떤 일들을 당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그 요한계시록 읽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그 주권 가운데 다스려 가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주셨는데 총 22장까지 내용 중에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일곱 교회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라는 말씀들이 있고요. 4장부터 20장까지는 구체적으로 이 세대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상징을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데 크게 세 개의 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틀은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읽게 되는 본문의 말씀 중에 드러나게 되는데 두루마리의 인을 떼는 것, 일곱 인을 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을 떼면서 나타나는 것이 일곱 나팔입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다스려 가시는지를 표현하고 있고, 또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또 나타나는 것이 일곱 대접입니다. 그래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이라는 수가 나오고 또 세 번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상징적인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주권 가운데 다스려가고 있으며 또 악인의 심판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또 악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또 당시의 로마 황제에 있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비밀 문서와 같이 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큰 격려가 되는 그런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과 22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런 심판과 그런 다스림, 그런 통치가 있은 후에 마지막 때의 모든 것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품에서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 예수여 어서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그런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이 마쳐집니다. 그런 큰 틀 가운데 우리가 읽어나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많은 상징들이 있는데 상징들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들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를 더 관심 있게 보면서 읽어나가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요한계시록 6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린 양이 6개의 인을 떼는 내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장만 그냥 읽으면 큰 의미를 찾기가 좀 힘들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왜 인을 떼시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4장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느냐, 우리가 토요일 내 말씀 읽기 본문들을 함께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큰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천상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천상에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늘에 어떤 큰 보좌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 참으로 아름답고 신기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보좌에 둘러서 영적인 생물인 네 생물이 둘러싸여 있었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24장로, 성도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24장로들이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온 세계 위에 계셔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어미하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5장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장 1절에서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다. 그 천상에 계신 보좌에 계신 그분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봉인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분이 보좌에 앉으셔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갖고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가 무엇인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없고 그 내용을 알 사람이 없는데 5장에 쭉 읽어보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린 양께서만 그 봉인을 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 이랬을 때 실제 어린 양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 또 성경 전체에 나왔듯이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섭리하고 있는 그 모든 비밀의 두루마리를 벗길 사람이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이고, 그 통치의 방법, 그 통치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6장에서 하나하나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이 그 봉인을 떼어가는 과정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섭리들을 밝힐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이 땅이 다스려지는 과정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일기 본문인 요한계시록 6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7인이라는 것은 천상에 계신 보좌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안팎에 빽빽히 쓰여 있고 7봉인으로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나타내고 있는 그 두루마리 7인 중에 하나를 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비밀을 벗겨 나가시는데 떼시고 있다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를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아까 보좌에 네 생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4장의 네 생물은 어떤 동물이 있었느냐? 사자같이 생긴 그런 동물이 있다 그랬고, 소같이 생긴 동물이 있다, 사람같이 생긴 동물이 있다, 독수리같이 생긴 동물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미지로 형상할 것이 아니라 사자가 뜻하는 용맹, 소가 뜻하는 힘, 사람이 뜻하는 지혜, 독수리가 뜻하는 그런 날렵함, 민첩성,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보좌하면서 하나님을 둘러싸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그 네 생물 중에 하나, 여기서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라고 했기 때문에 사자같이 생긴 그런 영적인 동물이 아닐까, 그 생물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뗄 때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요한을 부르게 됩니다. 요한을 불러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 번째 인을 뗐을 때에 보여준 모습은 흰 말과 그 탄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결함, 또 깨끗함, 평화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흰 말이 그것을 뜻하는 것인가 계속 읽어볼 때, 또 전체적인 문맥을 읽어볼 때 그런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평화와 또 순결을 뜻하는 것 같지만,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는 맛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흰 옷, 평화를 상징하는 것 같지만 계속 전쟁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위장된 평화를 뜻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과 굳이 연관시켜 보자면, 로마 황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 평화를 위해서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같지만 계속적으로 활을 가지고 있고 또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위장된 평화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조차 하나님께서 인을 떼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편이다, 수단이다, 말씀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둘째 인을 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3절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둘째 인을, 주어가 다 생략됐는데 앞에서 읽은 것처럼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떼실 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비밀의 두루마리를 하나하나 밝히실 때에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둘째 생물이 또 인도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 이것이 실제적으로 붉은 말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피를 뜻하는 붉은, 그리고 화평을 제거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란, 또 전쟁,
그리고 피 흘림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붉은 말이 나와서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아서 그렇게 내란과 전쟁과 피 흘림이 나타나게 하는 화평을 제거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일, 내란이 있고 피 흘림이 있고 또 화평이 없어지는 일은 사탄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 속에 그 비밀이 벗겨질 때 그것조차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준다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 5절, 6절을 보면 셋째 인을 내서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어린 양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셋째 인을 뗄 때 어린 양께서 셋째 인을 떼실 때 셋째 생물이 또 인도하게 됩니다. 그럼 보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 검은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왜 손에 저울을 가졌는가? 6절을 읽어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6절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예,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라고 그 말을 하는데 왜 저울을 들고 이 말을 하는 것인가? 우리는 데나리온이라는 그런 표현도 익숙하지가 않고 밀한대 보리 석대라는 표현도 그렇게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니라면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뜻하는 것이 뭐냐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일꾼의 하루 품삯인 것입니다. 하루 품삯을 받았는데 그것을 살 수 있는 것은 밀 한 대밖에 되지 않는다. 또는 보리 석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뭄으로 인하여서 그런 물가들이 많이 상승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은 말이 뜻하는 것은 기근, 가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기근과 가난 또 그런 물가가 상승하는 것, 가뭄으로 인하여서 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일어나는 일로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 인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넷째 인을 7절 이하 넷째 인을 보면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넷째 인을 뗄 때는 또 넷째 생물의 인도함을 따라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말이 청황색이진 않죠. 청색과 황색이 섞여 있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해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망을 뜻하는 죽음을 뜻하는 또 시체의 색깔을 뜻하는 청황색이 듣고 있고 그것이 뒤를 따라서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이라는 권세를 얻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제한적인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한적인 재난과 죽음을 뜻하는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모든 것을 다 죽이지는 않는다라는 것들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인까지는 내 생물의 도움을 얻어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위장된 평화나 또 전쟁이나 내란, 기근, 죽음까지도 다 일어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6번째 인을 띄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데 9절 이하 5째 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예, 5째 인을 뗄 때는 죽임당한 영혼들, 어떤 죽임당한 영혼들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려고 할 때 핍박
뿐만 아니라 순교를 당한 그런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소리가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무엇인가? 대주제여 땅에는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십니까? 우리의 고통, 우리의 순교 이것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은 그 순교당한 또 복음을 들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당한 그 피 그것을 위로하여 주시며 잠시 동안 쉬라. 그리고 그들의 동무 종들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하나님의 수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가 차기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순교를 당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갈 때 핍박과 조롱뿐만 아니라 순교를 당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정해진 수가 있고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보기에는 로마 황제의 핍박을 당하고 또 순교를 당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이 생각될진데 그러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조차 그 억울한 죽음조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그 수가 정해진 수가 차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교조차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 뜻 가운데 수가 차기까지 그 죽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계속해서 12절 이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매 그래서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되고 또 하늘이 말리는 것 같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두 가지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해, 달, 별, 하늘을 상징적으로 이해해서 이 땅의 지도자 또는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할 것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전체 질서가 흔들리는 것으로 이해하면 더 맞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절, 16절에 그것에 대한 반응들이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15절, 16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실제적으로 숨는다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지도자들의 타락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에서는 실제 하나님의 종말의 때, 재림의 때가 다가올 때 전체 질서가 변화될 것을 지진이 일어나고 또 천체가 해, 달, 별, 또 하늘들이 큰 변화가 있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변화조차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또 재림의 때에 밝혀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 마지막 심판의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할 때 그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그가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그 재림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날 때에 또 진노의 날 때 누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총 7개의 인, 두루마리에 있는 7개의 인 중에 6개의 인을 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하나의 그 인을 뗄 때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외우기보다는
그 인을 누가 떼시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시고 그 인을 땜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전쟁과 핍박과 순교와 기근과 죽음과 위장된 평화, 또 거짓된 평화들을 나타내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없이 일어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와 다스림의 두루마리 속에 있는 그 비밀 속에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인을 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우리로서는 여러분의 당하고 있는 현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 그것이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의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르고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믿고 비록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주께 들고 나아가 이것을 통해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훈련받고 연단받고 또 신앙의 성숙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통치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믿고 고백하며 내 자신을 성숙시키고 단련시키고 보석과 같이 성숙한 정결한 신앙 인격으로 단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이 6 인을 떼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대하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일인 줄 알아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견디고 인내하는 가운데 온전히 연단되어 주님의 신부와 같이 정결하게 하시고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신앙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 어렵고 힘듭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현실을 견디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강들 사이에서 남과 북이 온전히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평화와 자유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땅의 교회가 참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 유의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장소와 환경과 또 피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잘 다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여러모로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 임직 예정자들 그리고 여러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쁨과 감사와 보람으로 잘 섬겨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와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루와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구하는 입술의 고백 외에도 선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